자, 오늘 네 번째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어디에 있던 사람인가요? 어떤 연못에 있던 사람인가요? 베데스다.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5절 6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벳헤스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헤세드, 레마,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벳헤스다인데요. 벳은 집이고 하시다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 이름은 뭐예요? 자비의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곳이에요. 그것이 벳헤스다입니다. 그 벳헤스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문 곁, 양의 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비유와 굉장히 재밌는 복선들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어쨌든 그곳인데 그 벳헤스다, 그건 벳자티라는 발음으로 불리는데 이 벳헤스다 연못의 주 기능은 뭐냐면 정결의식이었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하는 정결의식이라든지 이런 정결의식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막 회집보고 동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러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특별히 세 종류의 병자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옛날에 왕들이 온천에 주로 가잖아요. 온천 갈 때 어떤 병 가지고 갔습니까? 피부병으로 갔죠. 벳헤스다 연못도 주로 피부병이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오해할까 봐 아마도 병자들 종류를 나열해놨어요. 자, 맹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혈기 마른 자가 이제 세 번역으로 중풍병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이 굉장히 재밌는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의 집이니까 웬만하면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누구만 나왔어요? 1등만 살아남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벳헤스다 연못이었어요. 재밌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벳헤스다 연못에서 38년 있었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병자인데 아마 벳헤스다 연못에서도 제가 보기에 최고참이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에게 오셨어요. 그에게 오셔서 누운 것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도 낫고자 하십니까? 치유받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청년들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느껴져요. 벳헤스다 자비의 집에서 누구만? 1등만. 모순이잖아요. 은혜의 집에서 누구만? 1등만. 2등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간 사람 필요 없어요. 평소에는 동병상련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아마 먹을 것도 나눠주고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동병상련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 무리동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적이 돼요. 경쟁자가 돼요. 제가 들어가면 내가 안 나. 혹시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1등 갔는데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사람한테 야, 너 먼저 들어가라. 너 먼저 나가라. 난 다음에 갈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있었을까요? 종종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앞서가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어요. 뒤에 돈 사람이 추월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먼저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랬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둘이 동시에 딱 떨어지면 두 사람 다 고쳐줬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쨌든 되게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현장이에요. 평소에는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에요. 근데 시험을 보면 등수가 나눠지고 대학이 나눠지고 회사에 취직하는데 서로 나눠지고.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연예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합격해서 연예인 되고. 그 순간 갑자기 뭐가 돼요? 아마 자기는 그게 은혜지만 친구는 뭐가 됩니까?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잘 나가는 친구를 볼 때마다 얼굴이 좀 더 예뻤는지 모르지만 괜히 예쁜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그렇죠. 치열한 경쟁. 친구들인데 경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벳에스다 연못이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낳고 싶습니다. 답변해야 되잖아요. 종종요. 예수님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식 만들었고 그 공식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요. 얻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죠? 거기서 뭘 빼야죠? 정욕 빼고 해야 돼. 이게 응답의 기본 조건이란 말이에요. 혹은 주님이 종종 네가 믿느냐 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혹은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치는 사람 혹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수많은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나와가지고 옷깃을 만지는 사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병자는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욥기가 대표적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관한 공식을 그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그 공식을 대입했어요. 욥은 아니었어요. 그 공식으로 나 대입하지 마. 그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친구들의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단정하고 여기서 집어넣지 마세요. 종종 하나님은 그 바깥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을 공식 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실패가 일어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종종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알미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아이들이 사탕이 먹고 싶어서 엄마 사탕 하고 요구하는데 엄마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돼!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세상 서럽죠. 그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요? 나쁜 엄마일까요? 네, 좋은 엄마 아닙니다. 근데도 엄마는 안 줘요.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한숨 마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잔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선한 줄 내가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종종 우리는 고난 빨리 치워주세요로 기도하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고난이 더 복되게 하시려면 지나가게 하시겠어요? 견디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것임을 내가 합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평소에 치유하고 고친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고쳐줬는데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신앙의 고백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셨어요.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게 뭡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가는데 누군가 먼저 퐁당 들어갔어요. 다 또다시 묻습니다. 퐁당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았을까 낫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누군가 먼저 퐁당 뛰어들어갔는데 그대로네. 응? 안 낫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죠 다. 근데 누군가 기적이 나타나고 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 안에 꽉 차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빨리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어가는 동안에 혹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낫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낫지만 굉장히 많은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야, 몇 년 뒤에 누가 낳고 몇 년 뒤에 누가 낳고 몇 년 뒤에 누가 낳고 몇 년 뒤에 누가 낳아서 나는 사람이 없어서. 간혹 제가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말이 있어요. 고시촌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장수생하고는 어울리지 마. 그 사람은 떨어지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지 붙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야. 장수생하고 친구를 지내지 마. 이 사람은요, 자기는 못 낳았어요. 근데 다른 낳는 많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너 왜 못 낳는데? 이 사람 변명이 뭡니까? 아마 이 말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여러분 질서 정연했을까요? 돈 있는 사람도 차례를 지켰을까요? 순서를 지키시오! 순서를 지켰을까요? 그 행각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좋은 명당은 어디였을까요? 1등만 살아남는다면 딱 굴러서 퐁당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밤에 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보초를 세웠겠죠.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밤일지 새벽일지 시간을 두고 돈을 많이 들여서 교대로 그리고 곧바로 움직이면 탁 집어들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또 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동네 주먹은 없었겠어요? 돈 되는 일인데 좋은 자리가 명당이. 은혜의 집인데 수많은 부조리와 수많은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엔 정의로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자리, 먼 자리. 가도 이미 늦은, 때가 늦은, 속도가 안 맞는 사람. 몸도 늦었겠지만 늦은 사람. 이 은혜의 집에서 이 경쟁사에서 제일 뒤처진 사람. 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은혜는 가장 뒤처진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종종 여러분 삶에서 가장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하지. 내 옆에 지키던 형한테 좀 잘해줘. 친구한테 좀 잘하지. 와이프한테 좀 잘하지. 너 좀 잘하지.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내쫓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양원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탄식하면서 저한테 고민을 하나 말씀하세요. 자기가 아는 요양원에 목사님 있대, 은퇴하신 목사님. 그런데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분 말 그대로 배우면 나쁜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미 그 말만 들어도 짐작이 되시죠? 입에 언어가 바뀌신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언어로. 요양원 사람들이 다 난 저분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가 정말 힘들대 그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병입니다. 말만 좀 부드럽게 하면 천냥빚도 갚으시네. 굳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후회해요. 아, 그때 내가 좀 참을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은 비난하죠? 제가 보니까 그 병이에요. 암처럼 불치병입니다. 예수 잘 믿던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요. 많은 분이 비난을 해. 어떻게 예수 믿어 자살하셨냐고. 제가 자살을 긍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해줬어요. 그거 병이야.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암처럼 병이야.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병 아닐까요? 그런 이해의 마음이 여러분 안 되십니까? 어떤 일에 밤새워도 열심히 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되냐? 이거 해야지. 지금 네가 이럴 때야. 제가 많은 사람을 봤는데요.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돼요, 그게. 제가 기도하다 발견한 게 있어요. 병이구나. 비난하기 전에 병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그거 아니었을까? 가장 뒤처진 것.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근데 은혜는 사라지고 다 경쟁만 있고 1등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가장 뒤처져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는 사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상처를 보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상처를 보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님께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결과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뒤처져 있다면, 속도가 느리다면, 따라오지 못한다면,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면 비난하기 전에 한 번쯤 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많이 봤어요. 말이 통제가 안 돼. 프리터닝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비난하기 전에 고치지 못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폴 파머라는 의사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IT라는 곳에 의료봉사단체를 세우고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국경은 의사회처럼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온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역 보건소와 연결을 하고 계속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사람의 탁월함은 그냥 가서 의료봉사하고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탁월하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린 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린 다 용서받았잖아요. 주님께. 또 살면서 용서 경험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다 용서받았죠,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누군가는 에이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의 상처는 모른 척하면서 왜 소금을 뿌린다면, 우린 다 말에 실수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줬어,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굳이 그걸 드러내든다면 그 은혜는 헛된 겁니다. 베데시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들고 걸어가라는 말에 걸어갔어요.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안식일인데 너 왜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너 나았니? 이게 먼저잖아요. 너 나았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엄마들이 아들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죠. 뜬금없이 전해서 엄마 빵 먹고 싶어.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 먹어.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이 있어요? 네, 그것 가지고 아들을 테스트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하지 마세요. 테스트 당하는 아들 괴롭습니다. 무슨 성격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아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도 곧 누군데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입니다나 고쳐준 사람, 안식일에 들고 가라고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또 박해가 시작됐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고쳐주면 자기를 위태롭게 할 사람인데 알고 가장 처진 사람한테 가신 거예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존심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존감은요, 주변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해져요. 자존심은 다 누르고 자기만 쓰려고 그래요. 자존감은요, 주변을 아름답게 해서 함께 아름다워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은 셌는데 내가 보기에 자존감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뒤처진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성전 가면 식당이 크고 넓거든요. 한 층이 다 식당입니다. 식사하실 때요, 혹시 혼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식판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앉으셔서 함께 식사합시다. 할렐루야. 결코 혼자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혼자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벳에스다. 그 자비의 집에서 일어났던 불합리, 근데 가장 뒤처진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했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따라 걷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도 공식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병은 다 죄의 결과다. 아닙니다.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함부로 평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너 어쩐지 너 요즘 예배 안 드리더니 평가하지 마세요. 너 11조 안 하더니 평가하지 마세요. 너 이러더니 평가하지 마세요. 조용히 손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교훈의 이 베데스다 환자, 병자를 만난 주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은혜의 집에서 마치 교회가 은혜의 집 같잖아요. 교회가 베데스다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뒤처진 사람, 홀로 밥 먹고 홀로 앉고 홀로 있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를 홀로 있게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앉고 함께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입에 필터링이 안 돼서 굳이 남이 싫은 말을, 싫어하는 말을 하고야만은 병이구나. 그 병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가장 뒤처진 사람을 찾아가셔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도 안 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그를 고쳐줌으로 곤란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담는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드립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일으킨 것은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므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확장하라. 아멘.